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1장 1절까지 봤었는데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 배하은 리더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른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생뚱맞기도 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요즘에 머리에 뭘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실 텐데 지금 시대는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원고를 다 썼다가 다시 그걸 폐기 처분하고 다시 썼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다 해서 출력까지는 완벽하게 했는데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처분하고 다시 원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4장이었는데 그래도 2장 반으로 줄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다 했는데 그게 뭔가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더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좀 엑기스만 이렇게 짜내서 전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어제는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하고 나니까 새벽 2시 반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분을 예배포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상하의 복종의 계급의 계층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불편함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순종의 걸음을 뗄 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걸음을 떼야지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맞춰놓는데 차가 움직이기 전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지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려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두고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정해 주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천주교의 형태가 될 거고, 이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안산홍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여자들에게 예배포를 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해야 되는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사네 못 사네 하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지 또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는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헬라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당시의 여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모일 때는 무조건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기, 몸을 파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런 의미로 보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기도 하는데 불신자들의 눈으로 봐서는 이때 당시 헬라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 배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 오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포를 사용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창조의 질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머리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머리댐. 이 머리댐의 언어는 케팔레입니다. 이 케팔레의 의미는 서열에 있어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에 있어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보다 위에 있는, 계급의 위에 있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머리댐이라는 케팔레라는 이 의미는 원천, 이 머리댐의 원천, 이 머리댐의 기원, 여기에 있어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수건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자기를 여자화시키는, 그리고 또는 노예로 여기게 되는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수건을 안 쓰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려는 여자들의 모습에서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은 뭐하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유익이 되는, 덕이 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무리가 봤을 때 그들에게 뭔가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라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이 옳고 그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덕이 되는가? 나와 너에게, 나와 이웃에게, 나와 가족에게, 나와 내 남편에게, 나와 내 아내에게, 나와 내 자녀에게, 나와 내 부모에게, 나와 회사에게 덕이 되는가? 어떤 한쪽만 덕이 된다면 그것은 상하 복종의 관계 속에 있는 걸 겁니다. 그러나 같이 덕이 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덕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건을 안 쓰면 어떻다는 거죠?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구나. 왜요?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창기 이런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남자가 수건을 썼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자로 오인받는다? 그건 지금에 따지면 동성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른 것보다는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건 나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말 덕이 되느냐. 피해가 없겠느냐. 나는 피해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두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도 덕이 되고 있는가?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좀 더 쉽겠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자유하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상하의 다른 위치에 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해보고자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자기 자신의 이득만 따지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생각을 하고 나누고 있는지 토론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도통 사람들과 너무 다른 서양과 동양인의 너무 다른 이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코쟁이 하면서 가깝게 오지도 않고요. 문전박대하고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특별한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같이 한번 살아보기에 노력합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변발까지 해가고요.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허드슨 테일에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뭔데? 되게 불편할 텐데 먹기 힘들 텐데 근데 그 모습,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걸어나가야 될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여자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덕보다는 사실은 자기 주장, 나의 편안함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권위가 있더라.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3절에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하 복종의 계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막 떠받들고 하늘에 이게 아니라 그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뭐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 남자를 섬기고 나간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에 그 그리스도 대신 그 머리가 또 하나님이기에 내가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계급의 사이,
상하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 여자, 저도 여자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여자 숫자로도 쳐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때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떠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도 신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 답을 듣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성부 하나님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가르치는 거, 이걸 또 놓쳐서는 안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걸 가지고 크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군데? 그리스도예요. 내가 남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거예요. 남자가 어찌 여자 없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초에 시작될 때는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너가 크니 내가 크니 이걸 따질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뭐 한다는 걸?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서로가 서로 남자와 여자는 위아래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는 항상 있다라는 이 사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다스릴 책임을 결국은 누구에게 줬다? 남자에게 줬다. 그 남자의 머리는 누가 있기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남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자가 잘 보필하고 배필하면 결국은 누가? 그 남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걸 가장 보필해 주는 겁니다. 남자 혼자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 어디에서 가장 확실한 갈비뼈를 빼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저를? 만약에 남자의 발가락 뼈에서 뺐다 그러면은 아마 상하 복종 관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지금도 어떡하죠? 그 사람 꼼짝 못하죠. 그 갈비뼈가 제대로 다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항상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다스릴 책임을 누구에게 줬다? 남자에게 줬다. 상하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 책임을 줬으니 그 남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남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남자만 잘 다스리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항상 누가 있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리더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 리더한테.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위의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남편이 그 가정에 책임을 지고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된 자의 책임인 겁니다. 머리된 자의 책임. 아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중에 아빠의 가장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가장에 짊어지는 리더로서 짊어지는 그 책임. 리더가 된 자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 예수님이 리더로서의 우리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위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처럼 지금의 시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권위가 될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 가정에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나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쉬고 싶지만 그걸 죽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된 역할이라는 건 그겁니다. 머리된 역할이라는 것은 윽박지르면 내 뜻대로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듣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듣고 그걸 종합해서 머리된 자로서의 그 지혜를 나보다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구하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남용한다면 누가 존경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해야 할 모습은 뭡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 남편의 머리 위에 권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하 복종의 관계로 그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과 여는 평등한데 해야 될 역할들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이죠. 어느 마을에 늘 화평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는 집 가족들이 화평한 이 집에 놀러 왔어요. 도대체 왜 이 집은 화평할까?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장이. 그 집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화평했던 집에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불러요. 근데 이 아들을 불러서 막무가내로 그래요. 야, 저기 아들아, 밭에 가서 보리를 다 베어버려. 근데 이때 막 이제 익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벨 타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 베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아무런 반항이 없이 가서 내 아버지 가서 이 벼를 다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배에서 묶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하면은 그만하고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계속 싸우는 집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계속 싸웠던 집안의 가장이 큰 감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 이 가장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똑같이 그와 다른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집은 계속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사실은 그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위의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위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건 남자의 머리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 가장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제대로 인정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만 그 아내가, 내 자녀가 그 권위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부서의 리더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더로서 그 역할만 따지고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인물로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위권위에 대해서 또 내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굉장히 이슈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은 모든 법에는 이 법의 핵심은 뭐죠? 모든 법에는 차별 금지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법을 만들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동성애라는 부분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 평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평등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남자 여자의 이게 어긋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동성애의 평등은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왜요?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동성애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만약 자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이렇게 살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동성애라고 살았던 사람이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그런다면 난 두 번 다시 절대 뜯어 말리겠다. 나도 아니었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죄도 합법화해달라고 축제까지 해가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또 그게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위에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래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결국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여자가 머리니 남자가 머리니 혹은 집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왈가왈부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밑에 있는 권위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존경받을 인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건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즉 오늘날의 사회 관습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예배포 지금 사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배포를 벗는다고 해서 여러분 창기로 보지 않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여성의 예배포 착용을 권면한 이유가 뭐였죠? 이 권면한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한 교회의 질서 유지 그리고 성교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성교의 목적.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문란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불변하는 계시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가변적인 표현인 문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포를 쓰는 이 문제는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거잖아요. 이건 변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 요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보는 문자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극단적인 경계를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시대상에서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다면 지금 2021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나가야 되는 건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오면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을 하셨다는데 내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불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